시간을 못 지키고 늦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늘 이제 시간 지키는 거를 우리 양문의 형제들에게 강조하고 우리 용관이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으로 내가 줬는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이것도 괜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뭐 난데없이 이런 구절을 들고 나왔는데 그냥 뭐 별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애굽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를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좀 제가 말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미안하다고 미리 좀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주로 제 지난 얘기들을 좀 해야 됩니다. 지금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옛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좀 점을 찍고 이것을 좀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제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도 제가 감정적으로 다 처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울컥울컥하고 좀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한다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최대한 제가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가 꼭 해야 할 말은 하고 그리고 저는 점을 찍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고3 때 교회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감사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늘 은혜롭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고 내가 이 길을 괜히 왔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있던 일들을 다 빼고 제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제가 18살 때 교회 왔거든요. 거기 와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직장도 잡고 애도 낳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어떤 바람이 불어서 뭔가 나도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올리브 나무 모임이라는 건데 이제 의대생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의대인 멘토링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의대생에게는 의사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걸 등 뒤에서 들었는데 그걸 제 말로 내 가슴에 품고 어느 날 그것이 생각이 나서 이제 올리브 나무 모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말 제가 아주 호기롭게 시작했습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당당히 저는 앞으로 교회 나오지 않겠습니다. 나는 말씀들을 듣지도 않고 간증하지도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 멱살을 끄집어서라도 이 교회 안에 데려다 놓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는 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작할 때 사기가 충천했고 정말 좋았거든요. 너무 기뻤거든요. 제가 그때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제가 제대로 말씀 본 건 그게 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읽고 또 말하고 또 여기서 했던 말 저기서 또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그 학생들은 뭐 졸면서 듣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 창세기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아마 호기롭게 교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2년, 3년, 4년에 걸쳐서 그 한 학교에 창세기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내 자신이 정말 그 학생들에게 축복을 하는 이 내 모습에서 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학생이 듣든지 말든지 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그 장면이 제 신비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전으로 부산으로 뭐 인천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매일 그렇게 달렸는데 항상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그 별처럼 빛나던 하이라이트와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제가 어떤 경고를 받게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그 어느 날 제가 갔는데 그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삼촌이라 했는지 형이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형, 나는 나를 일주일마다 이렇게 나를 찾아오고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또 말씀도 좋은 말씀을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난 형처럼은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당연히 너 나처럼 못 살지. 나도 목사님처럼 못 살고 너도 나처럼 못 산다. 그런데 그리고 내가 마음이 있고 돈이 있고 의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나는 하지만 너는 너대로 하나님께 쓰일 것이고 너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표면은 다를 수 있지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나처럼 못한다. 그래, 당연하다. 그 안에는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때 저도 몰랐어요. 또 하나의 경고는 목사님이 저를 만류하셨어요. 오늘 재영아, 너 요즘에 고속도로 매일 타고 다닌다면서 위험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 목사님이 내가 사위니까 건강을 걱정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편 생각해 보니까 몇 년이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없잖아. 목사님이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난 또 그 말도 맞는 거야. 왜?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근데 제가 전해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해서 뭐 재영이가 도와주는데 너무 잘하고 좋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재영이는 말씀 듣고 간증하는 거 말고는 다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양문의 아이들한테 말씀할 때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내 말 잘 알아듣는다고 좋다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완곡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을 전혀 듣고 싶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가야 한다, 나는 달려야 한다, 달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교회 앞에 10년을 얘기를 했어요. 내가 10년 동안 달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다 와가는데 결과는 내가 받은 성적표는 빵명. 빵명. 그리고 그 빵명이 문제가 아니었고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큰 상처를 다른 사람이 입게 됐어요. 그 상처는 내가 지워줄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내 인생에 별같이 빛나던 그 시절이 점점 빛이 사그라들고
마침내 나는 완전히 실패해서 제가 10년이 지났을 때 40살에 시작해서 50살이 되었을 때는 이제 다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도망이었습니다. 도망가자. 구미에 개업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50살이 되는데 개업을 한다는 것은 아주 흔하지 않은 거죠. 개업을 하려면 일찍 했었어야 되지. 저는 40살에 내가 올리브나무 모임을 하면서 나는 의사가 부업이라고 생각했고 내 본업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난데없이 갑자기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필 또 왜 구미까지 갑니까? 대구에서 개업을 하면 되는데 찾아보니까 거기가 이제 좋다 해가지고 우연히 가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다 치우고 돈이나 벌자. 돈이나 벌자. 그렇게 간 거죠. 그때부터 저는 교회 방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발표를 안 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그 전까지 저는 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 뭐 무슨 집회를 하든지 안 나간다는 건 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뭐 의무감이었는지 좋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당연히 나올 수도 없고 매일 7시까지 진료를 하는데 뭐 누구를 만나겠어요. 올리브나무 모임 올스탑. 그리고 양문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는 이제 빠지겠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즈음에 우리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토요 모임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구미 병원에 갔다 오시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교제를 하는 토요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토요 모임에서 뭘 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관심이 없고 뭐 새롭다고 하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어요. 오늘 제 아내가 와 있는데 좀 미안하긴 하네요. 한 번도 이런 말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처음 듣는 말일 건데 좀 미안하긴 하네요. 이제는 아무에게도 이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우포를 우연히 알게 돼서 우포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궁금하니까 우포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듣기는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때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아픈데 지금 올 수 있냐는 거죠. 그때가 월요일이었는데 제가 월수금을 야간 진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9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 저 오늘 야간 진료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화를 버럭 내시는 거죠. 그 전에 야간 진료 하지 마라 그랬거든. 저보고 야간 진료 하지 마라 했는데 나는 1년 동안 기업하고 나서 1년 됐을 때 토요일 날 4시 하던 걸 1시로 줄이고 이제 야간 진료를 만든 건데 목사님 말 안 들었죠. 제가 목사님 말을 들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목사님 말 안 듣고 있다가 목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네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깊이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방학하고 있는 나에게 목사님이 훈계를 하신 거죠. 그런데 내가 네 목사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나무래하셨는데 전화를 먼저 끊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해, 상상을 못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또 허허 웃으면서 아이고 내가 괜한 소리 했다 하시면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은 내 뼈에 새겨진 말이 됐어요. 지금도 나는 아마 내가 언제까지나 생각해야 돼. 내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돈을 버니까 돈을 벌죠. 근데
구미에서 제 병원이 8층이거든요. 8층에서 보면 전망이 좋아요. 환자가 없을 때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고? 나 왜 여기 있지? 내가 10년 동안 달려왔던 결과 내 교회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느낌? 내가 다시는 교회로 못 돌아갈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먼 산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가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고, 목사님은 늘 이 말씀을 해오신 것 같고, 목사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제 그때 아프시고 병원에 오고 하니까 제가 간병할 일도 있고 하니까 요즘에 제가 간병을 안 하지만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가 다른지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대답을 하셔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또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잖아요. 목사님 흙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잡초가 뿌려졌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다 갈아엎어지는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다시 빈밭으로 구속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어딘가요? 자,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 둘, 셋 가는데 갑자기 또 목사님이 또 휙. 그래서 내가 듣다가 생각이 됐어요. 이거 지금 목사님이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시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이 생각의 틀 안에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잡히지가 않는. 나는 흙이라는 비유가 너무 좋았어요. 양문의 학생들한테 흙으로 얘기하고, 올리브나무에서도 의대생들한테 흙으로 얘기하고, 안 통하는 데가 없었어요. 흙이라고 얘기하면 다 돼요. 그런데 여기 목사님이 흙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갑자기 다이렉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불친절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감히 목사님 너무 불친절하다.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내 같은 사람은 비유로 이렇게 말을 해야지. 왜 갑자기 이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목사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거 내가 지금 뛰어넘지 못하는 비약이 여기 있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모르겠다, 뭐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1년에 걸쳐서, 지금부터 1년 전이에요. 1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제 조금씩 알아가게 됐어요. 개천절 집회도 하고 형제 자매들이 또 간증하고 이제 들으니까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네, 알겠는데.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형제 자매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정과 다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지금 내가 세알해 보니까 30년이 넘게 교회에 있었잖아요. 목사님 말씀을 쭉 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들어야, 이게 못 알아듣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하는데 내가 모르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 조금씩 감지가 되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더군다나 아주 막 여기서 막 춤을 추고 방방 뛰는 막 좋아 죽겠다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진짜 모르는 거구나. 샘도 나고 좀 질투도 나고 그러긴 한데, 확실한 건 뭐냐면 모르겠다. 분명히 내 머리로는 알겠거든. 목사님이 분명히 다른 지점을 얘기를 했어요. 내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그렇구나. 목사님 맞네요. 다르네요. 속을 수 없는 자리네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내게는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야. 머리로 어떻게든 이해는 했어. 이해는 해도 간증을 할 수 없는 거야. 표현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위치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위치를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죠. 조금씩 알게 됐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 그런 상태로 있었다면 아마 지금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을 못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결정적으로 저를 밀어붙인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것도 최근에 와서. 지금 따끈따끈한 얘기입니다, 사실. 근처까지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져 가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게 나의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알고 있다고 했던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을 다른 목사님, 다른 형제 자매, 목사님은 이분이야 라고 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예전에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뭐 딴 여러 개 얘기할 필요 없다. 그냥 교회에 데려다 놓으면 된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말을 해서 내 목표는 내 말 좋다 하는 애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로 데려오는데 나는 실패했거든.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교회가 뭡니까?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갑자기 낯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형제는 구속의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데 나는 모르겠으니까 낯설고, 어떤 형제는 막 또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세상에서 싸우는 거하고 똑같이 보이니까 또 낯설고, 어쨌든 저는 낯설어진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본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난 우리 어머니가 간암에 걸려 돌아가실 때도 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 1초도 기도한 적 없거든요. 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본 것은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었고, 그것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균열이 가고 어느 순간 한 발만 삐끗하면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절망감이 저를 엄습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교회에서 집회 시간에 시끄러운 소리가 오고 갔을 때 저는 도저히 내가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는 제 변명이지만 겁이 엄청 많아가지고 특히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누가 소리 지르면 저는 막 엄청 싫어하거든요. 저는 정말 조용한 걸 좋아하고, 우리 집은 늘 조용하거든요.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냥 조용하거든요. 예, 차도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조용하잖아요. 시끄러운 걸 싫어요. 어릴 때부터 시끄러운 걸 싫어했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의 고향인 이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을 때 나는 그걸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점점 힘들어서 마침내 한 달 전에는 이제는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전부터 사랑방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봤어요. 왜? 어떤 부정적인 말도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떤 부정적인 말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고 뭐고 뭐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교회 못 나오겠다. 근데 음향을 맡고 있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 수가 없네. 와, 이게 미치겠네. 음향을 믹서를 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진짜로 내가 음향만 아니라면 교회 못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이제 진짜 다음 주면 못 나오겠다 했을 때, 그게 딱 한 달 전입니다. 그날 밤에 제가 내가 수요일 날 여기 늦게라도 올 수 있는데 안 오잖아요. 예, 못 오는 거예요. 내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는 봐. 또 궁금하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보기는 봐. 근데 은혜는 안 되지. 은혜는 안 되지. 근데 그날 한 달 전에 그 수요일 날 누가 어느 우리 자매가 간증했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하고 간증을 하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두운 밤이 찾아왔어요. 제가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너무나 좋아하는 형제 자매들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나는 하나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딱 그 성경의 표현대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한 것처럼
교회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기뻐서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데 나는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내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지옥이 있다면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옥 같은 밤을,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낱낱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 내가 지금까지 감춰오고 숨겨왔던 것,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내 저 밑바닥에 있던 모든 부정이 다 올라와서 정말 그날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 만큼 괴로운 밤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둠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일단 살아야 되겠다. 죽기는 싫으니까 아침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일단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네. 목사님 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내가 아침에 유튜브 방송을 했었거든요.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방송 못 하겠더라고요. 유튜브 방송 어디 사진을 올렸었거든요. 사진을 올릴 시간이 없어요. 카톡을 보고 있었거든요. 카톡을 볼 시간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일단 내가 살기까지 나는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봤어요. 제가 본 책은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속독으로 읽었어요.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속독으로 막 읽으면서 빨리 내가 살 수 있는 말을 찾아야 돼. 내가 나를 살릴 말을 빨리 찾아야 돼. 그때 이제 제가 한테 다행히 그 다음 날 오전에 한마디 말이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말씀하는 과정 중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 안에서 너를 발견해야 한다. 그 외에서 너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저한테 딱 다가왔어요. 제가 왜 이렇게 괴롭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딱 지정해 놓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내가 그때 발견한 희망은 뭐냐 하면 그 바깥에서 찾지 마라. 그건 네가 아니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구원의 동아줄이었어요. 그래, 됐다. 이제 살았다. 일단 여기 나는 점을 찍고 시작. 내가 아냐 모르냐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그 안에 있는 게 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고 싶고 믿어야만 해. 아니, 안 믿어도 할 수 없잖아. 그거 아니라면 어차피 여기는 지옥이에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단 살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속도 줄여서 속도가 안 하고 이제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목사님 말씀이 들리고 이상하게 하나하나 내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내가 이 드러난 나를 지금 까발리고 폭로하고 여기서 지금 점을 찍으려고 하는 거. 계속 말씀을 읽으면 계속 내 자신이 발견돼요. 뭐가? 거짓인 내 자신이, 가짜인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바깥에 있는 나가 계속 발견. 왜? 내가 지금까지 이 바깥에 있는 나를 워낙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창세기를 제가 10년 전에 10년 동안 사실 창세기를 말씀을 했다고요. 아이들한테.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 숨었다 했는데 내가 지금 부끄러워서 숨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처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처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내 위치가 없어가지고 뭐 그냥 좀 속된 말로 쪽팔리는, 저는 쪽팔린단 말을 혼자서 많이 쓰는데 쪽팔리는 거, 쪽팔려. 너무 부끄러웠고 그냥 교회 방학하고 그냥 숨어 있고 싶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구미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교회 방학을 하고 교회 안 나오고 저는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자식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한 번도 그러라 한 적 없는데 나는 교회 앞에, 목사님 앞에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놓아야 한다. 나라는 존재는 없어. 그러니까 내 행위가 중요하고 내 소유가 중요하고,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난 삼촌처럼 안 되겠다 하는, 그 삼촌처럼 안 되겠다 하는 그게 내가 그걸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목사님께, 형제 자매들에게, 아니 나아간 적 없지만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서 그걸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인이었나? 내가 아벨이었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에 별처럼 빛나던 그 10년 동안을 나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개업한 지 4년이 되는데 구미에 있는 5년 동안 나는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가지고 나는 허무해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보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더라고요. 내 깊은 어둠의 밤이 찾아왔을 때 내 자신이 전적인 이스마엘로 보였어요. 나는 목사님이 아브라함 말할 때 내가 아브라함이네, 이삭 말할 때 내가 이삭이네, 야곱 말할 때 내가 야곱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에 자기가 99세 100세가 되기 전에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힘을 쓴 결과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내 모든 인생이 이스마엘이었던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돼서 이스마엘을 보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전 존재가 다 이스마엘인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광야로 쫓겨나가잖아요. 난 그날 밤 그 쫓겨나가는 내가 예달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쫓겨나기 싫어서.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말씀의 빛이 내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나가야 할, 떠나보내야 할 이스마엘로 보여지고, 목사님이 심지어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은 게 아니다. 목사님 말씀을 막 번복을 하세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아무 관계없이 이삭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전적으로 이삭은 하늘로부터 왔다. 우리의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다. 나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나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부름받았으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내 다 인생이 이스마엘로 끝이 난 거예요. 이스마엘로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점을 찍으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는 것, 이 이스마엘이라는 것을 여기서 내가 점을 찍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보여주시잖아요. 나는 그것이 소망이 돼요. 내가 지금 이삭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읽은 구절대로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난 오늘 내가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려고 온 거예요. 난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고 조금도 웃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자매는 여기서 말씀을 하러 오는데 춤을 추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나는 울면서 기어가지고 여기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나는 여기서 이걸 끝내야만 돼. 이걸 끝내고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양문의 학생들에게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집 나간 탕자 비유를 했습니다. 위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연합은 없다. 위치가 회복돼야 된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머리로 했죠. 내가 깊은 어둠의 밤을 지나고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서 이 집 나간 탕자가 내 자신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가라 했나요? 나가라 한 적 없잖아요. 그때 자기 형님이 중문죽답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나가라 한 적 없다. 제가 나갔던 거죠. 제가 나갔습니다. 저는 늘 아버지 집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교회 방학을 했지만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고 교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아버지 집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어느 순간 내가 돼지우리에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돼지우리. 그 성경을 보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다 말아먹고 배고파 죽게 됐으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쥐염 열매 먹고라도 살면 되잖아요. 근데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죽게 된 거죠. 딱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그 탕자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들 되기는 글렀다.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겠다.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내가 이런 놈이 무슨 아들입니까? 아들로 여기지 말고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종도 먹고는 살잖아. 아버지 집에서는 종도 먹고 살거든. 근데 자기는 돼지우리에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야곱이 숫곳에서 디나의 사건을 겪고 말합니다. 자기가 죽게 되니까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일어나서. 나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일어나서. 내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둘째 형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그 카톡으로 그렇게 보냈대요. 우리 인생은 땅바닥에 엎드려진 인생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땅바닥에 엎드려진 인생. 그래, 내가 속으로 맞습니다. 난 돼지우리에서 엎드려진 인생이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엎드렸어. 일단 그러니까 일어나야 돼. 이거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런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내 목을 끌어안고 나를 반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절차 밟고 다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이 돼지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싹 변하는 거죠. 그 새롭게 시작할 자리를 이미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알던 그 아버지 집, 목사님과 형제 자매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그 아버지 집이 새롭게 조성되었는데 그 문패에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그 사람 거기에 그렇게 있더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그 자리밖에 없어요. 그 자리 벗어나서는 다 그냥 돼지우리고 쥐염 열매 먹는 거.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얘기는 우리 여기 젊은 형제 자매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들었잖아요. 오늘 이제 약간 번외편으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온 얘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마치 태산이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첨놓이지 않게 된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에 살았던 것, 교회를 위해 교회 일을 위해 한 거 없어. 저 좋아서 한 거죠. 목사님이 말리는데도 말 듣지도 않고 그렇게 달렸죠. 다 내가 좋아서 했던 거고,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기 한 달 전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전혀 원망할 게 없어요. 무조건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복되게 산 것만 해도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목사님 이제 안 해도 돼. 나는 이제 이 정도로 충분해 했는데 목사님이 안 충분하시다잖아요. 아버지는 자식이 나고 나서 한 번도 한순간도 기다리지 않은 적이 없다.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송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도 있고 첫째 형도 있고 저런 놈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건 벌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송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말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없어졌던 아들이 나타났다. 내가 어떻게 잔치를 열지 않겠는가? 나는 내가 집을 떠나서 모든 걸 당신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나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을 지키고 있었고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을 증거한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시고 있는가? 나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마엘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떠나보내야 되는 거죠. 나는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전에 내 아이디를 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깨져야 주님이 생수가 나올 것이다. 난 그 말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깨져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지금 와서 목사님이 이 말씀 앞에서 모든 게 다 깨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내가 지금 와서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나를 이끄셨습니다. 내가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움켜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움켜잡고 이해하면 뭐가 되나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판단과 정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그걸 취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런 게 있다고 내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 병원 이름이 올리브나무입니다. 내가 올리브나무를 실패하고 10년간 실패하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나는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서는 올리브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전히 그 안에 내 자랑이 숨어 있는 거죠. 내 자랑과 내 의와 내 입장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주염 열매도 먹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도 돌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나는 오늘 내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사탄에 대해서 내가 선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것처럼 살라고 짓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서 내 영광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사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나다, 이 사람이 너다 라고 하는 말은 너무 쉬워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만약 아멘이라고 선다면 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때 10년을 달리고 교회 앞에서 5년만 더 달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내가 다시 설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양문회 앞에 설 수 없다. 나는 양문회 작은 형제 앞에도 설 수 없고 작은 자매 앞에도 설 수 없다. 나는 어떤 사람 앞에도 설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안에 내 자랑이 있었고 숨겨진 내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가 양문회 할 때 있었던 성훈이도 있고 또 듣고 있을 상훈이도 있고 영화도 있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미안합니다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이 아이들에게 나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나도 몰라서 그랬고 아담이 그런 거지 뭐.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고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딱 하루만, 딱 이 시간만 이렇게 내가 울면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옛것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떠나보낸 것을 내가 미련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천천히 가나? 나는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여기 점을 찍고 나는 오직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 더 주신 기회를 다시 살 것입니다. 목사님은 나를 이 자리에서 살도록 나에게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제 와서야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작게 안 것이지만 내 앞서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볼 것입니다.
다시는 저에게 말씀을 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듣고 싶습니다. 나는 들어야 됩니다. 나는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약 내가 또 무엇인가를 알려고 한다면 내 뺨을 때려주십시오. 매일매일 이 사람이 내게 보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지나간 것들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이며 무엇을 말할 것입니까? 오직 우리가 나의 진실, 나의 존재, 목사님이 밝혀주신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것, 이 사람의 자리. 난 이 사람의 자리를 다 마련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목사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나, 여기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나. 우리 둘째 형님이 지난 일요일 날 저를 만났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같이 만났습니다. 토요일 날 같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말 물이 스펀지에 흡수되듯이 그렇게 해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신기하다. 큰형도 그렇고 둘째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도원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전 지나갔던 것들은 다 칼로 싹둑 잘라내고 다 떠나보냅시다. 어떤 것이든지 뒤돌아보지 말고 여기에서 판에서 새 사람으로 같이 삽시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이건 역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형님을 보니까 나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똑같지?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추한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이 얘기를 하고 여기 점을 찍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새로운 날이 오고 새로운 사람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제가 완전히 다 끝났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너도 아니고 김아무개도 아니고 이아무개도 아니고 거기에는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우리 둘째 어머니가 너무나 신기합니다. 다 한 사람, 다 한 사람. 하나도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아무도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 똑같고 이 자리에서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저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 이 아버지 집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